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이 모름지기 나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력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군사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 또 경제력, 기술력, 이 모두가 다 힘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 힘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개인과 국가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을 보면 엘리야가 요단 강문을 가르고 건너자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짤막한 엘리사의 비명 속에서 우리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로 섬겨왔습니다.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의 비명은 내 아버지여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를 향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 생각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함으로써 자신이 엘리야의 이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존경하며 섬겨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육신의 아버지만큼이나 영적인 면에서는 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엘리사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또 신앙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또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기둥이 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은 약하나 기도하는 자는 강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기도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2절을 보니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이는 훗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소천하는 엘리사를 부를 때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거와 마병이 무엇입니까? 당시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병거대와 마병대는 오늘날로 하면 기계화 부대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적으로 보면 병거와 마병은 나라를 지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른 것이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 또한 그와 같이 부른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나 엘리사 한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침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력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리 외세의 침입 계획을 알고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대비하게 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외적의 침략을 물리쳤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고백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과 마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곧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많은 병과 마병 같은 힘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수도 없이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시요 방패이시요 능력과 반석이 되신다는 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도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주셨고 화살과 총탄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을 때 능력이 되어주셨고 물결에 떠내려가는 나를 반석에 세워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병과 마병은 군사력이 아니며 오직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온 성도들의 기도가 곧 우리나라의 군사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중단 없이 간구하여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